할렐루야.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친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로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사 명절을 지내지 않는다고 조상을 모르는 종교로 이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기독교만큼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아주 강하게 명령하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십계명에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겸하여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한 벌을 또 명하셨는데,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거역하고 또 폭행하거나 또 거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 21장 17절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떤 이런 육체적인 실제적인 폭행이 아니어도 그 입으로 그 마음으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엄한 벌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부모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23장 23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주 일방적으로 부모님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지위를 하나님은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우리는 10계명을 둘로 나눌 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사람에게 대한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 5계명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은 10계명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1에서 5계명까지를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6에서 10계명을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5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그 신적인 반열에 있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기록에도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1에서 5계명까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러한 분명한 호칭이 계속 기록됩니다. 물론 첫 계명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축약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라는 그 나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주신 것, 이것이 분명한 것은 레위기 1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바로 부모님께 경외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는 그런 아주 엄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리들은 자동으로 잘 되는 것이면 구태여 하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자녀 사랑은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기에 구태여 사랑하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의 욕심만큼 자녀의 그 능력과 그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너의 욕심을 따라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사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오히려 사랑을 제한했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은 것.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까요?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 것이라는 이런 복을 덧붙여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부모님의 불완전함 그리고 공경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의 그러한 약함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에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다면, 그래서 부모가 되었다면 그 마땅한 부모의 도리를 배우고 당당한 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된 부모의 경험 없이 아담부터 부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보 운전처럼 미처 준비되진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 부모는 이 미숙함이 점점 더해져서 좋은 부모보다는 문제 많은 부모가 더 많아진 그 현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잘 듣지 못하는 말 중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뼈아픈 지적이긴 하지만 옳은 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2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자식에게 미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그 부모의 모습, 우리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의 내장 기관까지 닮은 꼴이 됩니다. 또 성품이나 기질이나 성격 또한 비슷하게 이렇게 유전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에 정말 너무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아는 그 하나님, 그 불행의 유전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처방, 더 이상 마치 가계의 저주처럼 흐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불완전함을 멈추게 하는 처방,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부모의 불완전함이 유전되는 것이 끝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공경받을 만한 부모이거든 공경하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것이죠. 부모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전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상대적으로 좋은 가문,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영향을 받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부모님들은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마치 원숭이가 보통 나무가지에서는 아주 날렵하게 정말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가시나무를 지날 때는 잣에서 엉거주춤하고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는, 똑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의 삶의 무게나 삶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모든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자기의 자녀를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님은 자신이 당한 경험, 또 상황, 또 물려받은 어떤 유전적인 어떤 약함, 그런 불완전함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부모들은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자녀 뒤에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말을 정설로 또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처방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라는 그 하나로 그 어떤 실수나 허물도 다 가리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부모님 그 자체로 우리를 존경하고 부모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러한 존재로 섬기는 것,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강력한 부모 공경이라는 명령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 길은 가치 있는 길이고 또 가능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길을 가도록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모 공경이라는 이 명령을 받은 자녀된 우리 또 부모된 우리 모두가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최선의 축복으로 믿고 부모 공경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 그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그 부모의 축복을 회복하는 능력, 모든 인생이 근원적인 불행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내가 부모됨을 회복하고 더 이상 불행이 유전되지 않는 그 저주를 끊는 길,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부모 공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문제의 부모인 내가 회복되면 문제 있는 아이들은 저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내가 그 일을 해내면 그 3, 4대까지 이르는 그 저주가 내게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함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명령을 겸허하게 가장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요?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름이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그렇게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기면서 가치를 인정해 드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라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으로부터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복종,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경하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좋은 것임을 받고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부모도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고 모든 부모의 허물과 과실, 그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모님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순종이 되는 것은 이 부모의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 부모님도 그 부모님으로부터 약함을 물려받았고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받지 못한 그러한 것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한 문제와 그러한 아픔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견뎌주신 것만도 감사하다.
지금껏 그 험악한 세월을 죽지 않고 살아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그게 부모 공경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본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느끼고 맛보고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까? 아니, 보지 못한다 해도,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나의 흔적을 남기고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존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를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떠한 허물과 또 내게 준 고통, 또 아픔, 어떤 치욕보다도 부모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덮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가치를 부모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내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갈 때 그 생명의 통로가 되신 부모가 내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마음으로 인정하며 진정한 감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언제 기뻐할까요? 언제 부모님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또 명예를 드리면 그것이 영광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드릴 수 있다면, 또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낼 수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정말 부모를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진정 감사하고 부모가 영광이 되는 것은 자녀인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 부모는 내가 무엇이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되고 행복한 것, 그것이 곧 부모의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녀가 대통령이 되면 부모가 얼마나 정말 어깨가 으쓱해질까요? 사장이 됐다고만 해도, 서울대학 입학했다만 해도 부모가 정말, 아니 텔레비에 한번 나왔다는 것만 해도 참 동네에서 어깨를 펴고 다니는 부모님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주는 가치이죠. 세상에서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성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분명한 이러한 우리의 기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으면 그게 진정 성공일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라고 하는 현대 정주영과 그리고 삼성 이근희 회장의 가문, 그들의 2세, 3세, 과연 그들이 행복할까요? 그들 가운데도 형제간의 분쟁이 있고 자살한 그런 자녀들이 있고 이혼하고 결코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누린다면 과연 행복하고 영광스러울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전두환, 노태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김영삼, 김대중, 또 노무현, 또 박근혜,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그 명예를 가지고 행복할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진 북한 김정은, 신처럼 떠받드는 모든 것을 가진 그는 과연 행복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로또의 비극이라는 그런 짧은 뉴스를 들었습니다. 노점상을 하던 부부, 그들에게 로또가 당첨되어서 한 7, 8억 되는 돈이 한순간에 들어왔습니다. 가난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불행이 씨가 되었고 지금까지 돈 때문에 움츠렸던 그 쌓인 한을
이제 갑질하면서 이제 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다툼 끝에 그 부인에 의해서 남편이 죽임을 당하고 그 가정은 정말 그렇게 파탄나 버리는. 돈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행복했을 그 가정. 돈은 결코 성공의 기준이 되지. 오늘 우리는 참 인생의 행복은 무엇에서 시작되는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은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 원래 존재의 가치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가난하다고 결코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발견하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주어도 그것으로 갑질하지 않고 그만큼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통치의 그러한 정말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게 참된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행복의 원형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부모 공경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라면 행복한 우리 교회는 아직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 되어서 부모를 영예롭게 하고 또 그렇게 위대한 부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